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본인이 전도한 여러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기도한 것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로 보내줬죠. 보낸 것인데 기도 내용이죠. 기도 내용에 제일 먼저 기도의 어떤 자세라고 이럴까요? 그 태도의 등을 할 때는 15, 16절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해요. 기도한 것을 생각하면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에 대한 것 중요한 그 말씀이 있죠. 아주 감사에 중요한 그 사람,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을 들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다니엘서 그 6장에 보면은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문을 활짝 열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할 때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감사냐? 감사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아니까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해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도 별로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는 기대도 별로 하질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죠. 너무 힘들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눈을 꼭 감고 기도를 한다. 근데 뭐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가? 나는 예수 믿고 5년, 10년, 15년, 20년 지내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얼마나 되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내가 예수 믿고 기도 생활에 응답받은 것이 있는 사람 또 많은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지금 하는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죠. 과거에 해 주셨다면 앞으로 해 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이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없으면은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참 힘들고,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사람을 위한 행위에 불과한 거죠. 별거 아니죠. 먼저 기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기도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해.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는 18절, 19절 그 세 절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네 가지를 기도해요. 첫 번째는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모른다는 것보다는 바로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에 대한 것을 조금 한쪽 구석에 조금 알고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마치 교회 안 나오고 자기는 예수를 안 믿지만 자기 주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동량으로 몇 개 듣고는 나 그거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뭐 심지어는 저는 교회 안 나가지만 우리 집사람이, 제 아내가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저 조카가 목사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 친구가 목사예요. 우리 직장의 저 사장이 아주 열성적인 집사인가 그런데 한 번씩 예배 드리자고 귀찮아 죽겠는데 한 번씩 해요. 그래서 듣는데 내가 잘 알아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알기는 뭘 알아? 세상 속된 말로 깡통이지. 아는 게 뭐 있어? 깡통이지. 그러면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깡통이 아니고, 자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깡통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1년 믿고 2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었는데도 교회 직분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성경을 안 봐요. 안 보는 거죠. 너무 지겹대. 이거 성경은 그림도 없고 글씨만 세상 말로 빽빽하게 써놨는데 뭘 읽어봐도 뭔 뜻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지, 읽어봐도 뭔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읽어봐도 뭔지 모르고 귀찮아. 그런데도 집사가 안 되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도 장로가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장로는 돼야 되고 집사는 돼야 되고 권사는 돼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거죠. 어떤 곳에는 배우면 된다. 배워. 공부를 해. 그렇지, 공부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억지로 막 공부를 뭐 좀 깨닫고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배우는 지식은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은 배운 지식은 그는 지식일 뿐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에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위해 기도했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가르쳤는데 하나님 말씀 가르쳤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걸 조금 바꾸면 이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너희가 예수님을 알고 너희가 성령님을 알고 그리고 너희가 소망에 대한 걸 알고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성령님을 알면 믿음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죠. 즐겁고 행복해. 진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약간 이상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게 아니고 예수님 비슷한 뭔가 다른 것을 그냥 내가 믿어. 내가 믿는다고. 그런 것 같은데 믿는 거죠. 그걸 조금 속되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해를 하실 분도 있지만 잘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믿다가 잘못하면은 잘못된 걸 믿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가 진짜 예수님 아니라니까요. 그 성령이 진짜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만난 어떤 청년이 자기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막 기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카페를 운영했는데 퇴근 시간에 가까웠을 때 성령이 자기가 믿는 성령이 막 빨리 돈을 챙겨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문을 일찍 닫고 그날 매출한 돈을 다 챙겨 들고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가라는 거예요. 고속도로 싹 갔어요. 성령의 지시 따라서. 근데 성령께서 고속도로로 쫙 가는데 야, 잘 달린다. 쫙 잘 가는 거예요. 성령이 또 지시하는 거예요. 야, 잘 달리니까 핸들 한번 놔봐. 창로 쫙 가잖아요. 자꾸. 눈 한번 감아봐. 감았다 또 쫙 가잖아요. 자기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갔어요. 가다가 대전근교쯤 와가지고 성령이 야, 눈 감고 가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눈 감고 딱 가다가 그럼 눈 감고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핸들을 운전해 주셨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앞차를 추돌 했죠. 그리고 추돌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앞차도 달리던 차니까 많이 안 부서져가지고 이쪽에 가에 갓길에 세웠죠. 그래서 그 내려서 앞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뭐 보험 처리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또
야, 도망가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또 대화하고 있다가 갑자기 차를 버리고 가들이 뛰어넘어서 산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다 성령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갑 핸드폰 버려라. 그 돈 한 몇십만 원 든 거 지갑하고 핸드폰 버리고 또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이 친구가 자기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아닌 거예요. 그 뭐요? 성령이 아니면 뭐요? 악령이죠. 귀신이죠. 우리나라 전체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이죠. 옛날에 제사를 드리고 할 때 제사 드리면은 할머니 제사, 할아버지 제사, 아버지 제사, 누구든 제사를 드리면은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요. 그분이 와서 그 상체는 제사상 채놓은데 응감하죠. 응감하고 그다음 어떤 때는 왔다 간 자취를 남기는데 뭐 밥그릇에 뭐 발자국이 났다. 또 음성이 들렸다. 심지어는 그 조상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생전의 목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목소리가 똑같으면 그분인가요? 목소리 똑같으면 우리 할머니가 오신 건가요? 할머니를 가장한 귀신이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가장한 귀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그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거잖아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라. 그랬대요. 그래서 여인이 신접한 술법으로 한 영을 불러 올렸어요. 올렸더니 올려옵니다. 그래. 그 모습이 어떠냐 그래. 예. 노인인데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아, 그렇지. 노인이고 옷을 입었으니까 이거는 사무엘 맞는 거예요. 모양이 사무엘 맞아. 그래. 아이쿠, 사무엘님, 제가 할 일에 대해서 물으러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을 해서 본다면은 사무엘의 영이 그 신접한 여인이 오라 그랬는데 오고 가라 그랬는데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요? 사무엘을 가장한 가짜죠. 우리 잘못하면요, 가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가짜 예수. 어디서? 교회에서. 가짜 예수. 가짜 예수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을 미혹해 하는데 내 이름으로 나를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 그 사람들이 능력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뭐 뒤에 기도 제목 4가지 중에 3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좀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앞부분에 대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을 바로 알고 그를 섬기며 경외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타는 거죠. 다 예수님 잘 알고 다 하나님 잘 알고 그리고 성령님 잘 알고 다 잘하면은, 다 아름답게 잘하면은 그런 내용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런 글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쓴 거죠. 그리고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말씀드린데 어디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죠. 우리 한국교회
많죠. 어쩌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살펴보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겨 있는가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때가 되어서 사람들 행한 모든 행한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알게 해주세요. 가짜 그리스도, 가짜 예수를 섬기지 않고 진짜 예수를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예수님께 대하여서 기록해 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말씀 묵상합니다. 내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인간적인 지식으로 조금 아는 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는데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